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서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 드리심으로 금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원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는 편지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에서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육적 생명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영의 사람이기에 성령의 사람이기에 육신적으로 잠이 좀 부족하지만 먼저 아버지를 예배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첫 시간을 드리며 깊은 임재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풍요하심을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그 역사하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첫 시간을 드리며 영광의 보좌 앞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오늘 예비하오니 한 분 한 분을 깊이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치적으로 또 안보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이 문제가 빠른 시간 내에 종식되어야 되겠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사님들의 성으로 돌보아 주시고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 깊은 은혜 가운데 성령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생명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옵소서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천부여 의지옵소서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찬양은 정말 회개하는 찬양으로 너무 많이 부르는 찬양이죠. 근데 이 가사를 보면 정말 회개하는 찬양이에요.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얼마나 놀라운 가사인지 몰라요. 하늘의 하나님, 천부여 의지옵소서. 의지 없어서, 이 의지 없어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의지 없어야 돼. 정말 이제는 내가 방향성을 돌린다 그랬죠. 회개는 내가 내 자신, 자기 중심적으로 나라는 자, 내 자존심,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뭐든지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게 의지 없어서가 돼야 돼. 여러분, 그냥 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손을 들어야 되거든요.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손을 드셔야 돼요. 근데 의지 없어서가 돼야 돼. 먼저. 나 이제 주님,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다 쓸모 없습니다. 쓰레기 같은 겁니다. 무가치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 그래, 여러분, 의지 없어서가 돼. 우리는 끊임없이 뭘 의지하는 거예요? 돈, 내 자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꿈,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뭔가, 어떤 사람은 자존심, 자존심 때문에 안 돼. 그럼 자존심 때문에 인생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망치는 사람. 이 자존심은 여러분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죄와 저주 가운데, 어둠 가운데 마귀의 노예의 죄종으로 있을 때 만들어진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주존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에 묶여서 여기에 잡혀서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요. 다 버려야 돼요. 자존심이 상하면 교회 옵니까? 안 와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의지 없어서 같아요. 이제 주님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상 사람도 믿을 수 없어요. 돈도 믿을 수 없어요. 내 자신은 믿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는 주님 아무것도 이제는 없어요. 그 방향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들고, 두 손을 항복하는 거예요. 항복. 이제는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주시는 처분대로 탕자, 우리가 돌아온 탕자, 그 아들, 둘째 아들이 제사를 다 탕진하고 그동안의 제사는 돈을 이제 돈, 아마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지했겠죠. 다 털리고 다 날리고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 종도 괜찮으니까 가서 아버지 처분대로 가야 되겠다. 이게 두 손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냥 이제는 두 손 들고 갑니다. 아버지는 근데 그 아들을 뛰어나와서 벌써 멀리서 보고 끌어안고 너무 기뻐하면서 그 아들에게 모든 아들의 권위를 싹 회복시키시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믿다가 돼야 돼.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매일 시간마다 주님, 또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살다가 또 이렇게 주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다시 또 두 손을 듭니다. 이런 고백으로 예배 드려보십시오. 왜 은혜를 못 받겠습니까? 왜 은혜가 안 되겠어요?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 우리는 영 죽을 죄인 아니에요. 영원히 죽을 죄인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주님이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 갑니까? 아무 갈 데가 없어요. 이제 주님.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아무도 갈 데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남은 여생 주님,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의지합니까? 그럼 큰 권능을 받게 돼 있어요. 시간이 가지만 진짜 나는 주님,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천부의 의지 없어서가 되면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허무함을 깨닫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주님께 구한 것 모든 것 다 얻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교회 오셨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뭐 들고? 두 손 들고. 뭐가 없어서? 이제 의지할 거 없습니다. 의지할 거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전부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는 지금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 새벽도 뭘 고백합니까?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천부여 주옵소서 선덕입니다.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돼야 돼요. 이제는 주님, 제가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제는 제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어서 두 손 바짝 들고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온 한 분 한 분 오늘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탕자를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분 한 분을 맞아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성령으로 살기를 원하오니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깊은 은혜 가운데 생명의 진리로 한 분 한 분을 채워 주옵소서. 이 종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지만 생명을 증거한다고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 등의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실은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 17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요구할 때 응답하신다. 믿음으로 요구할 때 응답하신다. 10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신 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제 이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산상 설교를 마치시고 내려오자마자 문둥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그리고 열병이 든 이 베드로 장모를 고치세요. 그리고 고치고 나서 기록한 사건이 뭐예요? 구약의 사건과 짝꿍화시킨다 했죠. 오늘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 17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언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뭘로요?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신 두 가지로 했죠. 첫 번째 뭡니까?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어제 말씀드린 연약한 것을 그죠? 오늘 뭡니까?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병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병은 어떻게 됩니까? 병은 여러 가지로 원인이 있죠. 병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치유자는 누구입니까? 병은 인간적으로 부주의해서 될 수도 있어요. 과로나 아니면 스트레스나 아니면 영적으로 사단 마귀에게서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병이 들었든 치유자는 누구세요? 치유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병을 짊어지신 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구약의 이 모든 것은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병이 든다고 나와요. 그러나 그 원인은 여러 가지죠. 그렇지만 모든 병은 다 뭐예요? 치유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병이 들었든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자, 같이 봅시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러분 죄와 여긴관에 보면 저죄 죄로 말미암아 구약에 보시면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말씀에 보면 그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진 게 저주거든요. 율법의 저주. 거기에 뭐가 되냐? 질병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0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저주에 모든 질병이 들어가요. 뭐로 말미암아? 죄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하게 됐고 거기에 뭐가 연관되면 질병이 연관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뭡니까? 죄에 대한 죽고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예요. 저주도 마찬가지죠. 이제 뭐예요?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뭐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나음을
벗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안에 질병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율법의 저주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음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 지난 어제 그렇죠? 어제 새벽에 왔던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맞으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혼도, 육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병 고치는 능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이. 또 귀신이 쫓겨나가는 능력이 일어나야 돼요. 오늘은 특별히 이 병 고치는 능력과 귀신의 능력 가운데 예수님 여기 말씀하신 오늘 본문에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이 말씀을 좀 깊이 나누기로 원해요. 마태복음 8장 16절. 자, 같이 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먼저 뭐예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저물매 사람들이 뭐예요? 귀신 들린 자를 뭐예요? 많이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뭡니까? 귀신 들린 자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떻겠어요? 지금도 많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에 잡혀 있어요. 다 마찬가지. 그럼 귀신 들린 자는 어떤 자입니까? 귀신에게 붙잡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육체가 붙잡혀 있을 수도 있고 영혼이 붙잡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귀신에게.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사람은 뭐예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이 많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귀신은 죽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귀신이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사역을 위해서 먼저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그 중에 3명의 천사장을 세우셨잖아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장, 전쟁을 관장하는 미가엘 천사장, 그리고 음악을 담당하는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 천사장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하나님이 이 루시퍼 천사장을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음악을 담당하는. 근데 너무나 막 칭송하는 거죠. 천사들도. 하나님도 막 칭찬하시고. 그러니까 교만이 들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쫓겨나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천사들이 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3분의 1이 거기에 같이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된 게 뭐예요? 귀신들.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귀신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서 한이 많은 사람은 귀신이 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 땅에 있을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은 다. 그렇게 귀신이기 때문에 그 귀신들이 뭐예요? 결국 영물이에요. 안 죽어요. 귀신은. 그 예수님 있을 때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 없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귀신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예수님 모를 때 일부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세상이 부정적으로 생각이 됐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왜 살았는지 모르겠고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이 다 잡혔다고 보면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지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 귀신 들린 예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성경 복음서의 3분의 1이 그 귀신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쉬쉬한단 말이에요. 에이 목사님 뭐 지금 이런 새벽에 귀신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다 망치고 있음을 못 깨닫습니까? 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인생 자체가 망쳤어요. 인생 자체가. 완전히. 왜? 생각이 잡혀서 결국 모든 것이 내 인생 자체를 다 망치고 있음을 인간관계를 다 깨트리고 결국 붙잡혀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러분. 자,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밧줄에 묶여 있으면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자, 죄를 지면 어떻게 합니까? 수갑을 채우죠 일단. 그렇죠? 포승줄에 묶어가지고. 근데 수갑을 이렇게 두 손이 앞으로 채워도 힘을 못 쓰는데 아무리 힘센 사람은 뒤로 수갑을 채운 상태에서 포승줄을 묶어놓으면 힘을 씁니까? 아무리 능력이 많고 힘이 많은 챔피언 할지라도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삼손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 그 줄을 끊을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뒤로 묶어놓으면 꼼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이 이렇게 사람들을 묶어놓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딱 묶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어도 힘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선하게 살고 싶어도 선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럽고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죄를 짓게 만들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죄수 몸같이 묶여서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귀신에게 억압된 상태라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이 두 발로 어느 시내를 활보한다 할지라도 영혼은 묶여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갈 수 없죠. 그러니까 술집으로 못된 곳으로 끌려다니는 거죠. 거기 가면 안 되는 줄 알아요. 하면 안 되는 줄 알아. 근데 자꾸 끌려가는 거죠. 거기로 또 끌려가고 또 끌려가고. 왜요? 귀신한테 묶여있기 때문이죠. 자기 의지대로 못하는 거예요. 술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담배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음란을 끊을 수가 없고 도박을 끊을 수가 없고. 왜요? 묶여서 끌려다니면서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나쁜 습관에 의해서 평생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평생.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사상이 억압된 거예요. 생각이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묶여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지식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많고 행동이 이렇게 묶여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또 생각이 또 묶여있어 완전히. 그래서 결국적으로 보니까 잘못된 철학이나 사상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면 그것이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 7장 말씀에 나오죠. 그건 율법에 관련된 건데 보통 부이 결혼했을 때 여자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거기에 속해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때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율법도 마찬가지죠. 귀신을 묶여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몸부림쳐도 못 빠져나와요. 정말 내가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때 나 예수님 믿습니다. 아니, 말로 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내 생각이 다 죽었습니다. 내 감정이 다 죽었습니다. 내 욕정이 다 죽었습니다. 의지가 죽었습니다. 분명한 십자가의 죽음만이 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죽으면 더 이상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십자가의 죽음을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억압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거예요. 해야 될 걸 해야 되는데 알아요. 근데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당시 얼마나 감사한지. 평생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절이 끌려다니다가.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누굴 탓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세상을 저주하게 만들든지 이래 당연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아니 여러분. 그렇게 안 살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왜 미워하며 삽니까? 왜 원망하며 삽니까? 왜 남을 탓하며 삽니까? 이게 다 뭐예요? 악한 영에 잡혔기 때문이에요. 왜 억울함을 갖고 삽니까? 세상을 증오하듯이, 누굴 증오하듯이, 저주하듯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누구 때문에 인생이 잘못되고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가장 큰 나는 뱀 때문에, 나는 하와 때문에. 그게 뭐예요? 결국 악한 영에 잡혀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이제 자유한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는 자유한 것. 이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따라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 영에든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든지 귀신에 사람에게 속해 있든지 사람에게 악한 영 귀신에 속해 있든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가야 되는 거라서. 그리고 이제는 내가 방향성이 하나님께 향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혼이 거해야 돼. 내 혼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더 이상 악한 영에서 지배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한 데가 뭡니까? 내가 예배드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보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거하면 그냥 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결국 사단마귀에 쳐놓은 함정, 테두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함정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거기서 그 마음 가운데 돈 안에 돈하면서 아니면 미움 가운데 아니면 그 욕망 가운데 거기에 거하는 거예요. 그 결국 뭐니까 결국 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죠. 어둠이 떠나가지 않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특별히 내 혼이 뭐예요? 내 생각, 감정, 의지가 어디에 지금 거하고 있냐? 어디 안에 살고 있느냐? 그럼 교회에 오지만 내 생각이 여전히 돈들하고 있다면 미움 가운데 있다면 내 교만 가운데 있다면 그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끊임없이 말씀 보면 너무 좋아. 기도하면 너무 좋아. 예배드리면 너무 좋아. 찬양하면 너무 좋아. 하나 주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할 때 너무 좋아.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야. 불송이 같은 거야. 너무나 귀한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이 읽어져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에 잡혀서 성경 읽어줘요? 안 읽어줘요? 안 읽어. 제가 보면 성경 읽으세요? 그러면 못 읽어요. 안 읽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럼 성경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찬양이 하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이 너무나 즐거운 거야. 말씀 가운데 막 그 말씀을 순종하며 기쁜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모든 이 귀신들과 질병을 치유하신 말씀. 누가요? 예수님. 그 치유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을 쓰고 좋은 의사에게 치료받는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거예요. 병이 어떻게 들었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치유자. 왜?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 이젠 영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내 혼이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영적 어둠이 떠나간 자란 말이에요. 휘 떠나간. 여전히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거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귀신이 들러붙어 있거나 지금 붙잡고 있거나 누르고 있거나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미움을 가볍게 의심은 안 돼요. 미움, 원망, 억울함, 원수매짐 이건 100% 거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집을 짓고 딱 살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세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귀신은 그냥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시면 돼요. 그러면 말씀이 좋아져야 돼요. 찬양이 좋아져야 돼요. 기도가 좋아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있는 시간이 너무 좋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할 때 악한 것은 더 이상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는 자유함 가운데 생명 안에서 거룩함 안에서 하나님 전쟁 온전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모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얻었느니라. 수많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말씀으로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랑 오늘 하나님 지금도 귀신이 수많은 사람을 붙잡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사람 뒤에 있는 악한 영을 보게 하시고 한 영혼이 이제는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진정한 자유함과 생명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소망합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우리의 혼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온전히 되어짐을 믿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심지 않은 모든 것 다 오늘 뽑아내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전한 저는 한 영혼 불쌍히 여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오늘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더 성령으로 잘 준비해 영으로 생명으로 예배를 하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서 나라고 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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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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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